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은 이사야 40장입니다. 40장 1절로 5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5절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별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코로나19가 지금 몇 년째입니까? 많이 힘들죠. 세계 경제가 어려움에 다 빠져 있습니다. 예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어려움은 한층 더 더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어렵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요, 제가 수년 전에 기도하다가 받은 말씀이에요.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고는 이 본문 말씀을 받았습니다. 근데 오늘에서야 이제 함께 은혜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셔요. 오늘 본문 1절을 다시 보면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위로의 대상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지요. 위로자가 누굽니까?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위로받기를 원하잖아요. 너희는 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너는 위로하라 그랬으면은 제게만 주시는 말씀일 거라고요. 그런데 너희는 위로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일까요? 그러면 너희는 바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비밀을 아는 사람,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뜻이 무엇인가를 아는 사람,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전개할 것인가를 아는 사람들을 일컬어서 말씀하십니다. 곧 그 당시를 우리가 이해한다면 선지자들이 되겠지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목사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들일까요? 하나님께서 장차 이루실 계획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받을 때에 저는 참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입니다. 참 마음이 복잡했을 때예요. 그런데 그때에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내 백성을 위로하라라는 거죠. 아니, 하나님, 내가 위로의 대상인데요. 내가 지금 위로받아야 되는데요. 여러분, 그런 마음 아닙니까? 여러분이 교회 나와서 위로받고 싶어서 나왔는데 말씀은 회개하라고 외치고 뭘 하라고 외치고 책망이 나가고, 위로받고 싶은데 위로해 주는 사람은 없고, 여러분, 그렇게 느껴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내가 힘든데 쓰러질 지경인데 위로의 말씀이 없어. 그때 우리는요, 참 교회가 사랑이 없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듦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근심, 걱정, 염려가 있어요. 다 위로받고 싶어. 나는 위로받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하시는 분 있나요? 없을 겁니다. 다 위로받고 싶어요. 많이 가진 사람이나 조금 가진 사람이나 누구나 다 위로를 받고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비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는 것을 여러분이 믿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요, 위로받을 위로의 대상자가 아니라 우리는 위로자라고 하는 사실이죠. 위로자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 백성은 누가 위로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셔야지. 왜 우리 보고 위로를 하나?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면 될 텐데 왜 우리에게 이 사명을 주고 계시는가?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 하나님의 언약의 비밀을 아는 사람, 하나님의 약속을 잡은 사람들을 들어서 일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에게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 믿습니까? 분명히 있다고요. 그것을 여러분이 성경에서 볼 수 있길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가 위로가 필요하지만 위로가 필요한 동시에 우리는 위로자로 여러분이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네? 같이 위로가 필요하다? 그럼 같이 서로가 뭐예요? 위안을 삼고 위로하고 서로 기도하고 사실 그러면 되거든요. 오늘 내 백성을 위로하라. 어떤 백성일까요? 하나님이 선택해서 세운 백성인데 이 백성이 어떤 백성이에요? 예레미야 29장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여러분 노역을 할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포로를 선대히 대접하겠습니까? 아주 고된 일, 자기 백성들이 하기 싫은 것, 하기 어려운 것들을 맡길 거 아닙니까? 왜? 포로니까. 노예가 됐잖아요. 쉽고 편한 일 맡기겠냐고요. 이것이 70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보낸다고 해보십시오. 포로로 잡혀간 1세대들은 여러분 다 죽고 그들에서 낳은 2세대들까지 이어질 수 있는 상황 아닙니까? 이 어려움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왔다라는 것이죠. 70년 동안 여러분 노예 생활해 보세요. 우리가 일본 압제 속에 36년 동안 우리가 노예 생활하지 않았습니까? 치를 떨잖아요. 70년입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결코 짧은 세월이 아닙니다. 이런 어려운 가운데 있는 백성들에게 여러분 그들을 위로의 말씀을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얼마나 이들이 좌절하고 절망하겠습니까? 얼마나 낙심이 되겠어요? 무슨 소망을 갖겠어요? 이런 가운데서 앞이 캄캄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위로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언약 잡은 자들에게, 이 선지자들에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너희는 위로하라. 이들이 이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면서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겠습니까? 그들이 조상들이 지은, 그들이 부모 세대가 지은 그 죄를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구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 나라를 바라볼 때에 참 죄악의 만연함을 보게 돼요. 거짓이 난무합니다. 사람들이 거짓말 해놓고 정말로 회개할 줄 모르는 것을 보게 돼요. 그것을 또 옹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옹호합니다. 괜찮다는 게. 그러니까 당당해져요. 우리는 이런 혼돈 속에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비난할 것만이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들이 지은 죄, 오늘 우리 세대에 짓고 있는 이 죄를 오늘 믿음의 사람들이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까? 물론 무기가 약하기 때문에, 군사력이 약하기 때문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은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본질적인 문제는 어떤 문제일까요? 죄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거짓말을 하고, 여러분, 사람들이 도덕과 윤리가 다 땅에 떨어졌어요. 이런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참다가 이제는 뭡니까요? 매를 드신 것입니다. 매를 드신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매를 때는요, 약하게 들지 한 대 때리고 말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사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인을 보내거든요. 그러다 안 되면 어떡합니까? 이와 같이 인간 막대기로 치시는 거예요. 그 세월이 70년이 70년. 결코 짧은 세월이 아닙니다. 이런 가운데서 여러분, 우리 애가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아보겠다고 한 것이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되어버렸고요. 이 죄로 말미암아서 고난이 오기 시작한 거예요. 고난이 오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우리의 지위와 명철을 의지하며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삶을 살아가면서 무언가 되어져 가고 있을 때에 여러분, 그게 위기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내가 살 수 있구나. 그게 위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납니다. 그게 위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거든요. 돌아오겠지. 그러면서 계속해서 종들을 보내요. 회개하고 돌아와라. 내게로 돌아오라. 듣나요?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매를 가했을 때에 비로소 깨달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70년. 70년을 정했어요. 그때까지 고난받아야 됩니다. 그 고난받는 동안에 고난받으면 이제 70년만 참으면 될까요? 아닙니다. 그 안에 이제 그들이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사 그들을 불쌍히 여기사 그들이 구원에 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호세아 6장 1절에 보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지었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녀가 잘못하면 매를 들게 되어 있습니다. 자녀가 아니면요, 매 안 들어요. 냅둬요. 그냥 냅둡니다. 자녀이기 때문에 매를 들어요. 하나님은 때리시고 그 상처를 다시 싸매어 주십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하나님의 이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때릴 땐 언제고, 병 주고 약 주네. 깨닫지 못하면 그래요. 싸매줄 걸 왜 때리냐고. 병 주고 약 주십니까? 깨닫지 못하면 그래요. 여러분, 그러나 잘못한 것을 깨달은 사람은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아버지의 사랑, 그 은혜와 사랑을 모르고 내가 하나님을 떠나고 주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내 멋대로 내 생각과 판단대로 내가 살았어요. 내가 잘못했어요. 여러분, 주님은 그 매 맞아서 상처가 난 그 상처를 싸매시면서 함께 우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기르면서 매 안 듭니까? 자녀들이 매를 들면 아프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자녀를 때리는 부모의 마음은 어때요? 더 아프다는 거예요. 언제 깨닫냐면 자녀를 낳고 나서야 깨달아요. 자녀를 때리면서 깨달아요. 부모가 되지 않으면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없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때리시지만 결코 마음이 편치 않으십니다. 때리시고
징벌을 또 때리는 걸로 끝나나요? 예? 벌도 주잖아요. 지금은 여러분이 어떻게 주로 말한다고 핸드폰 언제까지 게임하는 거 금지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함께 아파하고. 여러분, 이런 하나님께서 오늘 하나님의 언약 잡은 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여러분, 어떤 말로 위로할까요? 여러분, 어떤 위로를 받고 싶어서 오늘 하나 앞에 나왔습니까? 여러분이 돈을 많이 벌게 해주면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런 위로를 받고 싶어서 왔습니까?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건강을 주시면 위로가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어떤 위로를 받고 싶어서 나왔던지 간에 오늘 위로를 받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하셔요. 2절 상반절에 보면 너희는 예루살렘에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 외치라. 예루살렘에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 외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음에 닿도록.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도무지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제게 와닿지 않습니다. 그래서 설교 준비를 하다가 중단했어요. 그걸 계속 기도했어요. 마음에 닿도록.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다시 말해서 뭐냐면 오늘 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노역을 했던 그 하나님의 백성들, 마음의 상처 투성인 그들을 마음에 닿도록 위로하려는 거예요. 마음에 닿도록. 어떻게 마음에 닿도록 할 수 있겠는가? 오늘 예수 말께 성도들이 마음에 닿도록 내가 어떻게 위로를 줄 수 있겠습니까? 오늘 2절 하반절을 보니까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너 고생 많았다 이겁니다. 너희들 그동안 고생 정말 많았다. 얼마나 힘들고 아파니. 물론 너희 죄 때문에, 너희 부모가 세대가 지은 죄 때문에, 아니 너희 할아버지 세대부터 지은 그 죄 때문에 이렇게 포로 잡혀가서 고생하는데 죄값이라고는 하지만 그러나 고생 많았다. 내가 너를 이렇게 때렸지만 얼마나 아팠냐. 얼마나 아팠냐. 이제 다 끝났다. 그 말씀을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근본적인 죄 문제. 군생활 30개월 하면서 제대하는 날, 이제 저녁 신고를 마치고 부대를 나오는 그 순간, 이제 해방이다. 이제 나는 자유다. 그렇게 큰 소리로 외치고 싶더라고요. 어떤 선배들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부대를 향해서 오줌도 안 눈다든지. 여러분, 군생활 30개월도 제가 휴가를 특박까지만, 외박 말고요, 특박까지면 83일을 찾아 먹었거든요. 괜찮게 찾아 먹었잖아요. 그런데 그 부대를 제대하고 나오는데 그렇게 제가 군생활 힘들게 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말 그 해방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70년 동안 노예 생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요? 죽는 것이 무서워서 일생에 매여 사탄에게 매여 뭐 했습니까요?
종도 삶에 살았다고요. 그런 우리였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이제 이 모든 것들이 끝나고 자유함을 얻고 해방되어서 정말로 평안함을 누릴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러면서 이어서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여러분, 그러면 죄 문제가 이제 해결됐을까요?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서 고난을 받는다고 해서 죄 문제가 해결됐느냐? 해결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삭은 뭐라고 그랬죠? 사망이라 그랬습니다. 죽어야 끝나는 문제예요. 죄 문제는요. 죄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셔야만 우리 죄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왜요?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죄값을 지불하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8장 17절이면 우리 연약한 것을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내용의 말씀이죠. 우리의 모든 죄악을 예비합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노역이 끝나고 죄가 다 해결되어지고 우리가 자유함을 얻고 이제는 행복한 삶을 살아가려면 딱 한 가지 준비할 것이 있어요. 바로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려는 것이죠. 세례 요한이 여러분 광야의 소리가 되어서 외쳤잖아요. 그렇죠? 이사야 이 오늘 본문 말씀을 외친 사람이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이 뭐라고 외쳤어요?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라고 외쳤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것이 되어야 돼요.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야 돼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해.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예? 미드바르라고 하는 곳이에요. 광야, 황량한 곳이에요. 사막. 여러분,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에요. 불뱀과 전갈이 있는 곳입니다. 이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의 삶이 지금 어떻습니까? 광야 아닙니까? 목사님, 살기가 참 힘들어요. 너무나도 경제가 어려워요. 먹고 살기 힘들어요. 광야입니다. 근데 그 광야가 어떤 곳이냐? 거기서 외치라는 거예요. 거기서 외치라. 예?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여러분이 거기서 지금요 예수님을 맞이할 길을 뭐라고요? 예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광야는 다바르에서 왔어요. 어근이 다바르, 언약하다, 약속하다, 명령하다, 말하다, 복종시키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광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하나님을 만나서 약속을 받는 장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광야 같을 때 예수님을 믿게 돼요. 저도 광야 같은 생활 속에서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아멘?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 나 예수 믿은 지가 언젠데요. 근데 지금이 광야예요. 또 만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새롭게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제는 노역이 아니라 이제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바뀌는 거예요. 저는 나를 위해서 살았지만 이제는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고생이 아니에요. 우리의 육신의 문제가 해결이 다가 아닙니다. 이어서 말씀합니다.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깨끗게 하라 이 말이에요. 깨끗게 치워버리라. 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걸림돌이 됐던 모든 죄악들이 다 제거되어지고 깨끗하게 치워지고, 그리고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이제 바르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윤리도덕 얘기를 하려는 것이, 바르게 사는 것이 뭐냐?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바른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적인 윤리도덕 차원이 아니라 그걸 뛰어넘어야 돼요.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삶, 그것입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데 하나님 말씀이 귀하지 않습니까?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일을 벌이시느냐? 그것이 본문 4절입니다. 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네,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은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라. 왜 길 얘기를 하고 있냐?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그랬어요. 여러분의 마음의 상처, 마음의 상처의 골이 우리가 깊어지며 여러분 행복하지가 않아요. 우린요,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또 상처를 받기도 하고 내 스스로도 내게 상처를 주기도 하죠. 아기를 나누면요, 베네 쪽이라고 그러나요? 아이들 이 소매가 어디까지 가요? 손을, 네, 손이 옷 속에 들어가 있어요. 왜 그러나 봤어요. 왜 그렇게 길게 할까? 이 손이 나오면 어떻게 해요? 자기를 핥혀, 아이들이. 자기를 핥혀. 본의 아니게 자기를 핥혀서 상처를 내요. 우리 스스로가 정말로 남에게 상처 준 걸로 인해서 내가 또 상처를 받아요. 상처를 주고 자기가 또 상처받아. 그래서 괴로워하고. 어쨌든 간에 우리 마음속에는 크고 작은 깊고 얕은 골들이 있어요. 마음의 골들이 있어요. 상처가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오시면 여러분, 다른 사람이 내게 마음의 상처를 줬든지 내가 스스로 나를 핥혀서 상처를 줬든지 간에 주님을 만나면, 그걸로 인해서 주님을 만나게 되면 상처가 치유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그랬습니다. 교만한 말이에요. 교만한. 우리는 자꾸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하잖아요. 우쭐해집니다. 네? 어떤 사람은 내가 저 사람보다 믿음이 커. 내가 저 사람보다 성경을 많이 깨달았어. 내가 저 사람보다 얼굴이 잘났어. 내가 저 사람보다 성품이 좋아.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우리는 스스로를 높이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업신여기고. 여러분 그렇게 돼요. 그랬던 사람들은 얼마나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줍니까? 그런데 이런 사람도 여러분이요,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겸손해진 줄로 믿습니다.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평지가 되는 거예요. 평지가. 평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그래서 예수 안에 들어오면 이런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주님께서 위로하라, 그래서 여러분의 환경을 바꿔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가치관을 바꾸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성품에, 우리의 인격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사람에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죠. 이 교만했던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바울이에요. 나는 율법으로는 흠이 없다.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어때요? 죄인 중에 괴수다. 죄인 중에 괴수다. 여러분, 자기를 낮춥니다. 그리고는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했지만 자랑할 게 하나도 없다. 내가 자랑할 건 뭐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내가 자랑할 게 없다. 여러분, 겸손한 사람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교만했던 사람이 이렇게 달라져요. 그리고 상처에 골이 깊었던 사람, 대표적인 사람을 저는 누구를 들 수 있냐면 삭개오를 들 수 있어요. 삭개오는 어떤 사람인가요? 멸시받는 사람이었죠. 다른 사람에게 비난을 받아요. 저 매국노 같은 놈, 돈만 하는 놈, 수전놈, 자기 민족도 나라도 없는 놈, 이런 비난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 시선이 따갑습니다. 외롭습니다. 돈은 있는데 외로워요. 누가 알아주질 않아. 상종도 안 해.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이 그런 사람을 알아주고 있어요. 그가 변화됩니다. 그의 생각이, 그의 가치관이 바뀌어집니다. 그랬더니 어떡합니까요? 자기가 그렇게 우상으로 섬겼던 자기 재물을,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의 능력인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바꿔놓으셔요. 우리는 환경을 바꾸어줬으면 좋겠어요. 그게 나에게 위로를 우리는 삼으려고 해요. 그런데 주님은 나를 바꿔놓으십니다. 그럼 우리는 내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 환경을 뛰어넘게 돼요. 환경을 뛰어넘으면서 감사가 되는 거예요. 제가 예수를 처음 믿었을 때에 주님은 저의 환경을 바꾸어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바뀌고 나니까, 내 생각이, 가치관이 바뀌고 나니까 여러분, 그 환경을 뛰어넘어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고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게 되고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망스럽습니까? 나는 물질을 주어야 내가 위로가 될 텐데 예수님 만나십시오. 그 물질로 우리가 위로받으려고 하는 것, 인간적인 위로는요 잠시 잠깐이에요. 사람에게 위로받으려고 하지 말고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을 갖고 그 안에서 위로받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정한 위로예요. 진정한 위로. 그러면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아요. 왜? 나에게 친구가 있으니까. 제가 참 그 노래 중에, 가요 중에서 참 감동이 되는 가요 중에 하나가 윤복희 씨가 부른 여러분. 제가 이 노래를 대충은 아는데 부를 만한 자신은 없어요. 그래서 앞에 소절만 지금 읽어드리면, 내가 만약 괴로울 때면 내가 위로해 줄게. 얼마나 이게 참 성경적인가 하는 생각을 가졌어요. 저 이 노래를 들으면서요. 참 성경적이다. 응? 이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 아닙니까? 내가 만약 서러울 때면 내가 눈물이 되리. 어두운 밤 험한 길 걸을 때 내가 너의 등불이 되리. 허전히 하고 쓸쓸할 때 내가 너의 벗이 되리라. 나는 너의 영원한 형제야. 나는 너의 친구야.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다가오시는 거예요. 그분을 외면하지 마세요. 그분을 제쳐놓고 다른 것으로 위로받으려고 하지 않길 바랍니다. 예수가 나의 친구입니다. 외롭습니까? 예수님 만나십시오. 여러분 사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습니까? 예수를 만나십시오. 여러분이 병들었습니까?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그분이 우리의 진정한
위로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도 참 그럴 때가 많아요. 너무나도 힘들고 외롭고 고독할 때가 있어요. 그럼 저는 성경을 펴고 성경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요. 그분이 나의 친구가 되어 있어요. 이 말씀이, 여러분, 성경 말씀은 모든 말씀이 위로의 말씀입니다. 성경 읽다가 그 말씀이 제게 확 들어와버려요. 그 말씀에 사로잡혀요. 저는 참 어머니의 사랑에 목말라면서 자랐던 사람 아닙니까? 근데 저는 어머니 하면은 야단 맞은 것밖에 생각이 안 난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만났어요. 성경 읽다가, 요한일서 읽다가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는, 하나님은 사랑이다라는 그 말씀이 제 마음을 강탈을 했습니다. 그 말씀이 제 속에 확 들어오면서 제가 하나님의 사랑에 사로잡혔어요. 아, 이것이 사랑이구나.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아, 사랑을 이렇게 하는 게 사랑이로구나. 그것을 깨닫게 됐어요. 얼마나 제 마음에 평안하고 위로가 되는지요. 주님을 성경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냥 성경 읽지 마세요. 성경 읽으면서 아, 주님이 내게 이렇게 내게 다가오시는구나. 성령으로 내게, 여러분,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거든요. 그분을 만날 때 우리는 위로를 받고 힘을 얻게 되고요. 다시금 우리는 일어나서 그 환경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관하는 것이 아니라,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밟고 일어서게 되고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기쁨과 감사함 속에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주님 만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 자체가 위로예요. 그분 자체가, 그분 자체가 긍휼이십니다. 그분 자체가 여러분 사랑인 거예요. 주님과의 만남을, 실제적인 만남을 갖게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